예, 오늘은 114 말씀이 8편, 10편 8편에서 12편까지 함께 합니다. 시편의 구조가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시편의 1, 2편은 거의 150편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 진정한 무엇인가에 대한 시편의 서론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편하고 7편까지가 인생에서 죄와 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달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편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여호와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고귀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우주적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편에서 13편까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14편이 그거에 대한 그 초극단적인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져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편이 서론, 그 다음에 3편에서 7편까지의 죄의 악,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8편이 해결책, 그리고 9편에서 13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거에서 14편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10편의 14편까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8편은 주의 이름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의 8편의 핵심은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편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9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0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찌하여 가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하는 시가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오늘의 포커스를 제가 11편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11편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 우리가 흔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감찰하시다라는. 그래서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이거를 좀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감찰이라는 단어에 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이. 그러니까 로이가 무슨 뜻이냐면 바라보다라는 것이죠. 바라보긴 바라봐요. 관찰하는 것처럼 바라봐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주 현미경처럼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돌아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에 감찰하시라는 뜻이 있지요. 4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라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라는 단어를 2번 쓰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교우를 또 나를 감찰하신다. 어떻게 감찰하신다?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로이, 감찰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편에 앞에 10편에 보면 어떻게 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들에게 압박을 당해야 됩니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모르고 끝났는데 11편에 그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그 해결이 아니라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감찰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게 이게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왜 우리를 지금 상황에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100세까지 사신다고 한다면 그 100세 동안에 우리가 오늘도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믿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2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에 가면 12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게 우리 때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가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뢰하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탄원도 하고 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기도 하는 그러한 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